이제 우리 함께 묵상하시며 9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괴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구원이요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자정하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리심을 받으며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다시 한번 솟생케 되어지는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하나님께 이끌리라.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저희를 이처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탄식과 신음이 그치지 않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구원과 능력이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연약함과 죄됨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강건케 되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오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날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성도로서의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게 하시사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하여지거나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담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밭을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여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에 유익을 주게 하시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을 전달하여 주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들 심령에 평안함을 다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므로 믿음의 바람과 또 불리어진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하여 상급 학교와 또 사회 현장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목표한 바 꿈을 성취하게 하여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사는 그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애타는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들 심령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능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를 구하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였는지 이 9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대부분이 불신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두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그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 그릇의 쓰임을 정하여 따로 구분하여 놓듯이 하나님은 결국 그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진 씨앗처럼 두셨다가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에 나타난 바울의 생각은 안타까움이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특권에 비하여서 보여지는 현실이 그 남겨진 씨앗처럼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협력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계를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정 있는 마음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열심은 뜨거운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운동력을 주고 어떤 일을 지속시키고 목적한 곳에 이르게 합니다. 어떠한 일도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 성공할 수가 없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열심이 없는 학생, 열심이 없는 사업가, 열심이 없는 농부,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열심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필요한 기본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규칙이 없는 열심이나 방향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일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 또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옛말에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가지고 있는 그 반도 빼앗겨 버린다라고, 빼앗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차선을 무시하고 또 속도를 무시한 채 엔진을 뜨겁게 달구며 달리는 자동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열심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는 아닌 겁니다. 올바른 목적, 올바른 뜻, 바른 가치를 둔 열심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열심도 바로 이제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을 가지되 바른 지식을 가진 열심을 가져야 함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 없는 열심의 결과가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져다 줬습니까?
바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 열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었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을 통하여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 열심, 즉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을 예수님께서도 미리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만 예수님의 교훈을 듣거나 그의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따랐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적인 약점을 잡아 그를 모함하려 하는 무리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삼은 사건은 주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채 먹었던 일인데 이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장로의 유전을 범하는 일로 율법을 범하는 사건과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유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도시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전에 내려오는 전통적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유전이 나오게 된 동기가 바로 이런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일들이 있었죠. 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의 이유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였던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일념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엄한 규율을 랍비들의 손을 통해서 새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런 규율은 그들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이런 규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킬 것을 엄히 명했습니다. 이런 엄격한 규율을 생활화시키는 일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것이 율법보다 더욱더 앞서게 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새로운 규례가 바로 장로의 유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자 하면 할수록 다른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이 그 유전을 범하였다고 정죄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인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 예로 부모님 공경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유전을 정죄하신 일들이 있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명목으로도 변경시킬 수가 없으며 이 계명을 범하는 자는 정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엄연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교훈을 만들어서 장로의 유전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장 4절 이하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조차도 질 수 없으면서 일반 백성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였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신앙 형태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마태복음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작은 죄에 대해서는 그토록 엄격하면서 큰 죄에 대해서는 쉽게 어기는구나 라고 하면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시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시에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시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봐주실 것을 구하며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마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모든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 자기들의 그 한계성을 하나님께 자인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것을 깨닫고 돌이켰던 인물입니다. 과거 바울이 이런 율법주의자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지난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지나치게 믿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이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본문의 10장 1절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 바울이 지난날 바로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다 그런 형편들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들처럼 이 유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정없이 비판하고 이간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아주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일들을 이전에 요한복음 16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인다고 떠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까? 오늘날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의만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가지되 바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바른 열심을 가지고서 그 바른 믿음을 전달하여 주는 그런 성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본문을 비추어 생각할 때 바른 믿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본문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맞습니까? 우리의 주가 나 자신은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른 제3의 것들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나의 생각을 좌우하는 그 같은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그 기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시라. 그분이 나의 왕이요 주님. 그분께서 남겨주신 말씀들이 내가 붙잡고 따라야 할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에 규칙이요 방향임을 절대적으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지식의 기초 위에 열심의 동력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에 열심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열심의 동력을 붙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예언의 말씀을 따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같은 믿음이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에 그 믿음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뿌리를 내린 믿음은 인생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자신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며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담력 또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뿌리를 내는 믿음은 입술로 고백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이 운동력을 발휘하고 또 열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마시고 그 대신에 내 마음에 뿌리를 둔 그 믿음의 소원을 따라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와 협력하십니다. 어떻게 협력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배우게 하십니다. 믿음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즐겁게 여겨지게끔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이고 견인입니다. 나아가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심령을 부유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꺼이 이 기쁜 소식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원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이 증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그 평화의 발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또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한 또 누구든지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여러분, 누구든지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여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평화의 발이 되십시오. 이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자나 노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누구라도 그 심령을 부유하게 채워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지친 심령을 위로합니다.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삼하는 모든 자에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하며 부유한 복음을 알게끔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지식 위에 서 있는 열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지식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완벽하게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힘들게 하지 마시고 타인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런 열심은 갖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부유하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믿음이라야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위하여 주신 소망도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멀리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도 넘어지고 타인에게도 상처를 주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열심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의를 자랑할 생각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주의 긍휼을 구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직 좋으신 하나님의 의뢰를 자랑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부유하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만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힘얻어 살아가게 하시며 그 은혜를 입으로 시인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이런 풍성하신 은혜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더 힘을 얻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신 바 말씀을 따라 바른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주님 주신 이 소망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하는 저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